오늘은 교재 124쪽이고요. 그리스도의 사역 준비 제15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더욱 잘 이해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24쪽 제15과 세례 받으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15절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구원할 백성들과 자신을 일치시킴으로 구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물 세례는 본래 죄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베풀던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구원해야 할 모든 죄인들의 짐을 세례로 맡으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같이 낮아지셔서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으신 건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5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를 통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또 예수님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을 또 함께 받으시는데,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앞두고 세례를 받으실 때 다시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형체로 그 위에 임하셨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영원하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맡으신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직접 듣는데, 17절에 마태복음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시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 비슷하게 이 변화산에 올랐던 제자들도 같은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변화산에서. 이렇게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통해서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5과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요. 참고로 켈빈 아시죠? 종교개혁가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한 그 세례의 의미를 좀 더 부연하면 세례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씻겨 나갔음을 보여주는 인침이다. 용서의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세례로 평생이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회개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구역에서 할례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죄성도 죽임을 당해 옛 사람의 죽음과 함께 또 다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이제 거듭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거듭남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또한 교회의 성원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에 입성하는 의식이고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는 것과 같다고 켈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외적인 표식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례 다 받으셨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좀 그 의미가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토의한다기보다는 다시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네네. 그렇습니까?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유의할 것은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의 무슨 대단한 결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다라는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재 제목도 언약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